중국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3차 감염자까지 오늘 현재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은 정세가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감염의 불안 때문에 유행도 외식도 취소하거나 삼가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했다는 현대도 이 전염병의 속수무책인데 과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과거에는 전염병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이 병을 일으키고 전염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현미경이 만들어진 후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세균에 의해 전염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균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도 발견하게 되지만은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을 때는 1939년 이후의 일입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가 겨우 발견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세균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자 현미경이 발명된 이후에야 바이러스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모두 질병을 일으키지만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균은 생명체이고 바이러스는 생명체와 무생물 간의 중간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균은 스스로 정식할 수 있지만은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가 있는 재료를 자기 것처럼 뺏어 먹어요. 마치 숟가락 하나 들고 가서 밥상 차린 거 다 먹어 치우듯이 말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피부를 좋아하고 어떤 바이러스는 폐세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단 자리를 잡으면 그 세포에 자신의 유전 물질을 집어넣어서 복제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약을 따로 개발해야만 합니다.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 무슨 낫는 게 아니고 그 정세에 맞추어서 이 바이러스 균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신종 나오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바이러스를 발견한 때가 고작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이러스 퇴치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정결법입니다. 먼저 안식일 등 중요한 행사 때에는 온 몸을 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씻는 행위는 감염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번 우한 폐렴도 박쥐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박쥐 등 여러 부정한 짐승은 아예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해지면은 부정이라는 말은 본래의 모습에서 변질되고 이렇게 훼손된 상태를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정해지면 무조건 격리시키고 또 접촉한 물건도 불태우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세탁하게 했습니다. 현대에도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의 3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손을 30초 이상 물로 자주 씻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에서도 각 교회 이런 권고사항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공중 식사는 당분간 중단하고 악수를 하지 말고 눈인사로 대신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공중 식사에 대해서는 지금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만은 식사 중에는 일체 대화를 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식사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 올 때에도 세정제로 손을 씻었지만은 세정제로 손을 씻으시고 또 각자 이렇게 이 밥과 반찬을 담는데 손이 각 사람 다 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비닐 장갑을 다 준비해 놨어요. 각자가 비닐 장갑 치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배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모임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쭉 둘러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침이 튀길 수도 있고 하니까 세일 모임은 당분간 중지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호 확진자가 부천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들이 접촉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옆 사람 혹시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요. 성가대원들도 마스크를 가능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는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악수 대신 눈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세정제를 준비했으니까 수시로 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각자 위생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질병과 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질병도 늙음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자 질병도 늙음도 죽음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질병은 죄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질병과 죄의 성질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질병은 사람의 몸을 변형시키잖아요. 이처럼 죄도 사람의 영혼을 변질시켜버립니다. 둘째, 질병은 전염이 됩니다. 죄도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죄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바이러스가 침투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신천지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연에 방지되어서 그거 참 잘 해결되고, 또 한 번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11조가 잘못되었다니, 자기는 헌금을 보온교회야 하는 대신에 자기가 아는 선교사에게 집중했죠. 헌금 한 번도 안 하고 얼마나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서 교회가 어떻다니 한동안 혼났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서 타이도 됐지만 고치지 않았고, 또 교인들도 그 소리 듣고 잘라버리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좀 있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좀비에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뭐가 돼요? 좀비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 자기도 바이러스, 여러분들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으면은 함께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면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떠한 바이러스에도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질병과 죄는 전염되는 점에 닮아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국가나 개인이 범죄할 때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생에 조심을 하지 않거나 전염이 되거나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유전에 의해서나 또는 바울처럼 약함을 통해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거나 또는 고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이 전염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되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중국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당 전국 대표자 대회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하면서 이 시진핑은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이름만 주석이지 황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진핑은 자기를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곳에 자기의 이름을 걸려놓고 자기의 사진을 붙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방해가 되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 교회거든. 교회는 막 죽기 살기 되들거든. 교회를 놔두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옛날 독재 정권들은 다 교회를 핍박했어. 선교사는 거의 대부분 강제 출국시키고 지금 중국에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심지어 중국 당국에 승인을 한 교회까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는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9일 이 언약교회 예배 중에 공안이 들이닥쳐서 그 왕임 목사님과 교인 100여 명을 그대로 다 체포했습니다. 왕임 목사에게는 국가 전복 선동죄로 9년형을 선고했고, 교인들은 다시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받고 돌려보냈습니다. 시진핑은 우한 폐렴은 악마라고 규정하고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지금 중국은 확진자만 오늘 현재 14,308명입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2,509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2,500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도 지금 300명이나 넘고 얼마나 늘어날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들은 이는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연상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5번째 재앙이 바로 가축 돌림병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을 구별하여 애굽의 가축들만 돌림병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줘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더 강도가 센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6번째 재앙은, 5번째는 가축에만 돌림병인데 6번째는 가축과 사람에게 독종이 생긴 거예요. 독종이 뭔지 알죠? 옛날에 우리 보면 이 고름 같은 거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렇게 고약 붙여가지고 때려가요. 여러분, 그거 심하면 죽습니다, 사람들. 이 바로가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듣고 자기 자신을 자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 재는 무엇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잖아요. 노예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서 그 밑에 화덕에서 크게 불을 뗐던 거예요. 그 재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 재는 뭐냐?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상처를 얘기합니다. 바로 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핍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죄의 대가를 받아라. 그 죄를 던져버려요. 이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가축에만 돌림병이 생겼던데 이번에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악성종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이 재앙은 여호와의 손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믿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믿을 것이 있었으니까 대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임호탭이라고 하는 의학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을 섬기는 주술사들까지도 안간힘을 썼지만은 결국은 그들까지도 이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의학으로도 여러분들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와 같은 짐승으로부터 전염되었다지 않습니까? 바로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이 지금 임한 것과 매우 닮아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세상의 왕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역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죄가 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바로 때와 같이 세상의 왕들이 점령하는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징계했던 것처럼 바로 적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심판하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학생 말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학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의 재앙에 의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렇게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바로왕과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한 재앙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전병을 사용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전병의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도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역에 전염병의 재앙을 내려서 7만 명이나 죽게 했습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는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시겠으니까 3일 이내에 7만 명이나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전염병이 있는지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하루쯤 죽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3일 이내에 7만 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신 겁니까? 주권의 문제입니다. 나라는 영토와 백성과 주권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주권이란 국토와 백성을 지키는 권세를 말하지요. 아무리 땅이 있고 국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면 독립된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국민의 백성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립을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에 주권이 어디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므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가 교육을 받아 열심히 근로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내적으로는 치안 평안을 하게 하고 외적으로는 군사력을 통해서 안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거죠. 이 국민들이 다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가 정치할 것을 대신 국민이 뽑아서 대의 정치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결국은 국민들이 다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모든 이 백성의 영토와 그리고 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국민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그 당시 주위의 나라들의 주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의로 뽑을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이 빼앗으려 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 곧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회개하였지만은 하나님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은 그냥 둘 수 없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주권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 주권을 빼앗는 것이 바로 사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 다윗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것이며 또한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속전제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자신이 성장하여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된 자를 파악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네 생명 하나님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표로서 속전세를 드리라. 속전의 예물을 드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런데 너희가 이 행함대로 하나님께 속전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질병으로 칠 것이다. 그 말씀대로 450년 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염병으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 말 이해가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20세 이상 되거든. 이스라엘 사람 숫자 다 해려. 그 사람 얘기를 해요. 너 생명 누구 거야? 하나님 겁니다. 너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합니다는 그 표로 속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 헌신의 예물. 그렇지 않다면은 네가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내 주권을 인정 안 한다면은 내가 너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지 않겠다는 표가 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머리 숫자에 들어갈 때에 질병이 없게 하겠다. 그 말은 주권 밖에 떨어지면은 질병이 생길 것이다. 그것도 그 같아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이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기려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주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바로 어디였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인은 마을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농부들은 그곳에서 곡식을 떨며 알곡과 축정이를 골랐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쌓고 축정이는 태우나 섞여 그름으로 썼습니다. 그 때문에 악은 선을, 축정이는 악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알곡이 풍성해지지만은 불순종과 대적은 축정이로 태워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사람들이 이 알곡을 떠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이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신성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보리나 밀타작은 십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지키기도 하고요.
또 쉬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아스도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다가 룻을 맞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작마당은 곡식이 밖으로 튀지 않도록 이 돌을 싸서 둥그렇게 경계를 만들고 그 안쪽은 돌을 다 제거하고 다졌어요. 다져서 타작하기 쉽게. 그러니까 하나에 보면은 그 타작마당은 단과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타작을 할 때 막대기나 도리깨로 알곡을 떨기도 하고 또 양이 많으면 가축이 타작기를 끌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심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1장 17에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를 전하였노라. 심판을 예언해요. 그 예언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냐?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곳 성문 어귀 광장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고렌이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어디를 얘기하면 타작마당을 얘기해요. 타작마당에 왕이 보호자를 펼치고 있고 예언자들이 거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연상이 됩니까? 제가 얘기한 이해가 되세요? 타작마당은 뭐 하는 것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이죠? 심판의 장소다면 심판의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는 본래 이렇게 타작하기 좋게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고 평평하게 좀 높게 그렇게 만들어놔서 단단해요. 그게 마치 그게 제단위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재판을 할 때 바로 어디 하느냐? 시장 어귀가 바로 거기에 타작마당이에요. 공동으로 타작하는 거. 바로 그곳에 자리를 베풀어서 심판을 하고 예언자들이 그 속에서 예언한 것이. 그런데 18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천사가 서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과 제물로 드릴 소를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재앙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고 말했는데 13절에 보면은 재앙의 기간이 며칠이 됐어요? 3일 됐어요. 3일. 3일이냐? 3일을 얘기했는데 정하신 때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다윗이 재빨리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3일을 예정하셨지만 그 중간에 그쳤다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재앙이 시작되고 그 타작마당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솔로몬은 이곳 다윗이 번제를 때 바로 이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장소는 참으로 놀랍게도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성전의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져 갈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죄제물을 받으시고 가려졌던 죄악의 휘장을 찢으시고 화해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타작마당, 심판과 예언의 말씀,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온역, 전염병은 범사한 일이 아닙니다. 온역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런 재앙은 앞으로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신종으로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꾸 죄가 깊어지니까 한 사람이 자꾸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재앙으로 인해 4분의 1이 죽은, 인류의 4분의 1이 충돌했어요. 여러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징벌을 내리실지 모르지요. 바로왕과 같이 시진핑이가 자기 손으로 막겠다고요? 우리는 반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길뿐입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을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 아닙니까? 우리 사는 삶 자체가 질병 아니에요? 늙는 것도 질병 아닙니까? 죽는 것도 질병 아닙니까? 사실 죽음이나 늙음이나 모두가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신 것은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셨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타작마당이며 심판의 장소인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을 가로막은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저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에 감추어뒀던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는데, 그 제사장 이 서기관이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말. 내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면 너에게 저주가 이 말이죠. 가만히 보기 자기 아버지부터 자기 할아버지 얼마나 죄를 지은지 모르고 자기 자신도 너무 죄를 지은 것 같아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통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옷이랑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찢어버린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찢어버린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요, 갖가지 죄를 집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충고하고 얘기하니까 화가 났어요. 바로왕처럼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찢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가 살았습니까? 자기도 죽고 나라 다 망쳐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자기를 찢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옷을 찢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 큰 재앙이 임했을 때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니느웨 성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가슴을 찢어버렸어요. 금식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멸하시고 작정하였지만 회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들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안 듣고요, 다 아주 고집 피우고요, 하나님 말씀, 선생님 가르치고 하면은 교과서 찢어버리서 선생님 말씀 찢어버리고 말이에요. 자기를 찢어야지.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죽고요. 여러분, 나는 안 죽을 자신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어도 나는 죄를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찢으십시오. 교회를 찢으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찢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성경 역사를 보세요.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어떻게 그게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그 속에서 타작마당에서 그에서 하나님 앞에 화해를 했던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휘장이 갈라졌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예사일입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일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죽고 또 나고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 이 세계의 역사가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어버리고 새 살아있나면 너희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일관성이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찾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을 다시 그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내 가슴을 찢어내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으로 평안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쌈마로 여기에 계시며, 여호와 로이로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심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고, 여호와 니시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앙에서 피할 길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며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마스크 안 껴도 돼.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너의 몸을 철저히 씻으라 그랬잖아요. 예방해라. 우리도 예방이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이 있으니까 나 손 안 씻어도 돼. 아닙니다. 마스크 안 해도 돼.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방하게 하셨어요. 음식 박쥐고기 먹지 마라. 해로우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찢어버리고, 에이구, 그거 나는 괜찮아. 하나님 말씀 찢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바이러스 제거하세요. 미움, 시기, 질투, 근심, 낙심, 절망, 이거 다 사탄이 주는 매개체입니다. 바이러스가요, 세포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세포에 딱 앉으면 그 다음부터 무서운 정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여러분 악하고 사악한 사탄의 여러분들 그게 매개체가 돼요. 그 속에 안착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무서운 유전 물질을 계속해서 복제시켜요.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만들고요. 시기는 더 큰 시기를 만들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괴롭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되어지고, 또 그걸 토해가지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 또 같이 계속 그 소리 듣고 또 기억하고 또 나빠지고 또 깨지고. 확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키고 고쳐야 돼요. 바이러스는 오염되면 안 됩니다. 철저히 격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면역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가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 남은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입을 삼가하세요. 말을 삼가하세요. 이런 어려운 때에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남은 죄도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린 이 정권, 은근하게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저 여러분 중국의 문제를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강조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새벽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시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도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왜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여러분들 천주교 교인 아닙니까? 천주교 교인도 성경 같은 성경이 하나님 싫은 거 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중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퍼지면 우리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 같은 동향이고 내하고 선배가 어떻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좀 격앙한 거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제가 좀 경황된 건 사실이에요.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드십시오. 저거 뭐 나보고 하는 소리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보고 하는 소리라도 그 말이 맞다면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들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대들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대들면 안 됩니다. 어른에게 대들면 안 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나만 옳다고 해서 안 됩니다. 내가 신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인생 망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잘못된 행동 만들었지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시장에 가서 좋은 반찬을 고를 때 여러분들이 좋은 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선택이 어떤 선택에 그 다음에 선택이 구현되는 거예요. 아무리 솜씨 좋아도 썩은 생선을 갖고 좋은 요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선택이 그 다음에 좋은 선택을 또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부터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게 그 다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오직 목사 말만 들으세요. 말씀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오직 말씀만 들으세요. 우리 지자에 뭐 홍해대 얘기했잖아요. 시끄럽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시끄러우면 듣지도 말고 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침체됩니다. 조용히 하죠. 힘들면요 한바탕 울어버리고 전화도 받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숨 푹 자요. 그래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진짜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누구 얘기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흉흉해져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제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개인 얘기는 자꾸 하면은 목사가 다 아나 싶어서 내가 경고하지만 저 여러분 영적인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경황된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요즘 어떻게 될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12번째 확진자가 부천을 휩쓸고 다녔다는데 이마트를 다니고 뭐 다녔다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구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 애굽의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힘써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이겨냅시다. 견뎌냅시다. 치료받읍시다. 지지난주 설교 때처럼 홍해 앞에 갇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용히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죄를 걸러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므로 이 모든 재앙을 이겨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